큐티 라이프 김 목사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입니다. 야곱과 에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에서 결혼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에서는 아버지와 같은 나이인 40세 가나안 헷 족속의 딸들과 결혼했습니다. 이 결혼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은 매우 괴로웠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그들의 고향에서 며느리를 데려오기 원했을 것입니다. 에서는 이 점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두 명의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고, 이 결혼은 에서를 더욱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듭니다. 27장으로 들어갑니다. 욕망에 눈이 먼 이삭,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기 위한 모자의 협력, 그리고 어머니의 그릇된 자기 희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4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다라고 하여서 시간이 많이 지났음을 보여주고 있죠. 건강에 자신이 없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진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불러들입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자식들을 축복할 때 모든 자녀들, 식구들을 모아놓고 가능하면 공개적으로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49장, 50장에 잘 드러나 있죠. 그런데 이삭은 이런 관습을 무시하고 오직 에서만 축복하려고 은밀하게 그를 불렀습니다. 편애하는 에서에게만 모든 축복을 주려는 의도였죠. 이삭은 에서를 매우 다정하게 나의 아들아 라고 부르고, 에서도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매우 사이가 좋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늙었고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으니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맛있는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고 나면 자신이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매우 자세하게 사냥 과정, 음식 가져오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를 얼마나 좋아하고 기대하고 있는지 잘 표현해 줍니다. 특히 내가 즐기는 별미라고 하는 이 문장은 상당히 탐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나 혹은 나를 위해 라고 하는 표현을 5번 사용하면서요, 내 마음껏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에서에게 하려는 축복이 하나님 뜻과는 무관한 이삭 개인의 욕망 충족을 위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서는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을 해서 이삭과 리브가를 매우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결점이 있는데도 이삭은 에서가 잡아온 고기를 너무나 좋아했기에 모든 허물에 눈 감고 축복하기로 한 것이죠. 이삭은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 아브라함과는 다르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던 젊은 날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욕심에 굴복하여서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5절입니다.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리브가는 밖에서 몰래 엿듣습니다. 은밀하게 에서만 불러 모든 축복을 다 주려고 했는데 리브가가 이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사건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게 됩니다. 리브가가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을 모른 채 에서는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 사냥을 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에서가 집을 비운 사이에 많은 일이 일어나지요. 6절 7절입니다. 리브가는 재빨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결단력 있고 재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었죠. 리브가는 자신이 들은 내용을 야곱에게 전달합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바꿔서 전달합니다. 이것은 리브가의 주도 면면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바꾼 것은 사냥에 대한 상세한 지시를 축약해서 간단하게 사냥하여 줄여서 말한 것이고, 두 번째 바꾼 것은 내가 사랑하는 별미를 만들어 해서 내가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을 생략합니다. 이 두 가지 바꿈을 통해 사냥한 고기에 대한 이삭의 집착을 약화시키는데요. 왜냐하면 사냥을 잘 못하는 야곱이 이 말을 듣고 의지가 약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꾼 것은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라고 하는 말에서 내 마음껏이라는 단어를 생략하고 대신 그 자리에 여호와 앞에서 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이삭의 축복이 족장이나 아버지가 주는 축복이 아닌 여호와의 축복을 받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야곱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중요한 일에 자신을 제외시키고 에서에게만 축복하려고 한다라고 말함으로써 장자권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갖고 있는 작은 아들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10절입니다. 야곱을 자극한 리브가는 8절부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명령합니다. 리브가는 내 아들아 라고 부른 뒤에 내 말을 들으라고 명령합니다.
어머니 권위를 이용해서 야곱의 행동을 종용하고 있는 것이죠. 리브가는 야곱에게 일사불란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먼저 염소떼에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이삭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별미를 만들 것이고 이 만들어진 음식을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고 드시게 하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해라며 계획의 목적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리브가는 에서 한 사람에게 주어졌던 명령을 자신의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계획을 짰습니다. 염소떼에서 야곱이 염소를 골라오게 했고 에서 대신 좀 더 이삭의 취향을 잘 알고 요리를 잘하는 자신이 요리를 담당하고 에서 대신 야곱이 음식을 들고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야곱이 보기에 리브가의 계획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서와는 너무 다른 외모로 인해 아버지가 자신이 에서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털이 없는 매끈매끈한 피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져보면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들통나면 자신은 아버지를 속인 것 때문에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까 두려웠습니다. 야곱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발각될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이삭을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아내야 한다라는 리브가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이죠. 13, 14절입니다. 이런 야곱의 지적에 대해 리브가는 발각을 피할 방도를 구체적으로 아직 말하지는 않고 만약이라도 발각되어 저주를 받게 되면 자신에게 돌리라고 말합니다. 그 저주의 고통을 모두 자신이 감당하겠다는 선언이죠. 너는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야곱의 걱정을 불식시키고 빨리 행동으로 옮길 것을 종용합니다. 리브가의 대책이 있었는데도 그녀는 이를 설명하지 않고 자신의 말만 따르라고 강권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계획을 실행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돌아오기 전에 이 모든 일을 끝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리브가는 계획대로 염소를 끌어다가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요,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아들, 아들을 의심하는 아버지, 그리고 결국 그 아들에게 돌아간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중요하냐, 그 사람이 중요하냐, 성경은 후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로 17절입니다. 음식을 만든 리브가는 이제 야곱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곱을 에서처럼 꾸밉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큰아들 에서의 옷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여 야곱에게 입힙니다. 창세기 기자는 일부러 에서를 그녀의 큰아들, 야곱을 그녀의 작은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간접적으로 리브가 행동을 비난하는 것이죠. 지금 자신이 빼앗아서 그녀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주려고 하는 축복의 원래 수혜자가 그녀의 큰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을 통해서 말이죠. 리브가는 너무도 매정하게 자신의 큰아들 것을 빼앗아 작은 아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 가죽으로 작은 아들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부분을 덮었습니다. 이삭의 눈이 잘 안 보이므로 만져봐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의 걱정에 대해 이미 이러한 대비책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남편의 눈이 안 보인다는 약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이 뜻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그녀의 모습은 형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하여 장자권을 얻어냈던 야곱의 모습과 유사하죠. 리브가는 변장시킨 야곱의 손에 자신이 만든 별미와 떡을 쥐어주며 이삭에게 들여보냈습니다. 여기서 별미와 떡도 야곱이 에서에게 준 떡과 팥죽이란 표현과 유사합니다. 리브가가 왜 장남이 아닌 차남에게 축복을 주려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린 행동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리브가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고 아들 야곱을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리브가의 행동은 남편 이삭의 행동과 상응합니다. 이삭도 에서를 향한 편애 때문에 리브가나 야곱이 받을 충격, 배신감 혹은 가족 내 불화의 심화는 생각지 않고 오직 자신의 욕심과 감정만을 따라 에서에게 몰래 축복을 해주려고 했기 때문이지요. 18절로 24절입니다. 주어가 야곱으로 바뀝니다. 리브가의 적극적인 행동과 비교했을 때 소극적이었던 야곱은 이삭을 대면하는 순간 매우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어머니 극성에 마지못해 아버지를 속인 것이 아니고 그 또한 아버지에게 축복받기를 매우 열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아버지를 부릅니다.
이삭은 3번이나 에서인지 확인하지요. 1절에서 바로 큰아들을 알아본 것과는 대조를 이루면서 아마도 이삭은 들어온 아들이 에서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신에게 씌어진 의심을 벗기 위해 야곱은 자신이 에서라고 이름을 밝히면서 속이고 아버지 명령대로 사냥한 고기를 잡아왔으니 드시고 축복해달라고 말합니다. 사냥한 고기와 축복에 대한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이삭과 에서만이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야곱은 이런 말들을 통해 자신이 에서라는 점을 증명하려 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삭의 의심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는지 또다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야곱은 여호와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거짓말을 위해 여호와의 이름을 팔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한 것은 앞서서 리브가가 야곱을 자극하기 위해 사용한 것과 동일하고 이 부분에서 리브가와 야곱은 많이 닮았습니다. 야곱은 여호와의 이름까지 팔면서 변명을 했지만 말을 할수록 이삭의 의심은 더해갔습니다. 이삭은 야곱의 말을 들을수록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라 야곱의 목소리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변명이 오히려 의심을 키우는 요인이 된 것입니다. 급기야 이삭은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만져보고 에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겠다는 그러한 의도였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요구대로 가까이 갔고 이삭은 야곱을 만졌습니다. 이전에 야곱이 우려했던 것처럼 이삭은 야곱을 만졌던 것이죠. 여기서 이삭은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의심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자기 앞에 있는 아들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임을 분별하지 못하고 야곱을 축복하겠다고 설명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에게 에서인지를 물었고 야곱은 19절과는 다르게 아주 간단하게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18절에 내가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24절에 내가 에서냐? 라는 질문으로 끝나고 있는데요. 이삭이 의심하기는 하였지만 결국 야곱을 에서라고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긴 검증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이 과정 속에서 야곱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이름을 팔기까지 하면서요. 아버지를 완전히 속이고 축복을 가르친 것은 철저히 야곱의 의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에서라고 믿게 되었고 사냥한 고기를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야곱이 가져온 음식을 먹고 입에 맞았겠지요. 포도주를 마신 이삭은 야곱에게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추라고 하였고 야곱이 입을 맞추는 사이에 또다시 채취를 통해 마지막으로 에서인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이삭이 완전히 의심을 떨쳐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하지만 이 확인도 리브가의 예상했던 것에 들어있었고요. 리브가는 에서의 채취가 묻어있는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이미 입혔죠. 그래서 채취를 통해 다시 한번 에서임을 확인한 이삭은 비로소 야곱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산업에 대한 축복입니다. 야곱에게 들의 축복과 농사의 축복 모두를 주었습니다. 유목생활과 농사는 서로 다른 영역인데 이 모두를 이삭은 에서에게 주고자 했었죠. 그런데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둘째는 권위에 대한 축복으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라는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리브가가 뱃속에 쌍태를 베었을 때 받았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라는 신탁을 생각나게 하지요.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된다 하는 것은 집안의 모든 권위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표현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내용과 비슷하지만 여기서는 에서의 편이 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에서의 반대가 되는 자는 저주를 받으려는 기원인 것이죠. 전체적으로 이삭의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 즉 복과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과는 다르고 여기서 이삭은 철저히 에서에 대한 편의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목과 농경에 대한 모든 영역, 권속들까지 모두 에서 한 사람에게 몰아주려는 축복이었고 작은 아들 야곱에 대한 배려는 전혀 들어있지 않았는데 거꾸로 작은 아들이 다 받은 것이죠. 이삭은 이처럼 야곱을 철저히 무시했지만 이처럼 철저하게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리브가가 에서를 철저히 무시하고 행동한 것처럼 에서는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야곱과 리브가는 성공적으로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쟁취했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이 과연 효력을 발휘하여서 야곱과 리브가가 축복된 인생을 살았는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반성하지 않고 원망만 하고 있는 에서, 그리고 영적인 어둠으로 놓쳐버린 에서의 축복권, 또한 속임수를 쓰고 편애하고 식탐하고
나태하고 영적인 어두움 같은 다양한 인간의 연약함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축복으로 성취되는가 하는 이후의 창세기 기사를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31절입니다. 야곱이 이삭 앞에서 나오자마자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옵니다. 그는 사냥이온 짐승으로 별미를 만들어 이삭에게로 가지고 갑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른 채 아버지가 요청한 것을 그는 그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면 에서는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있죠. 상황을 모르는 에서는 음식을 만들어 매우 당당하고 활기차게 이삭에게 들어갑니다. 야곱은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부르되 짤막하게 음식을 드시고 축복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에서는 야곱이 갖는 조심성 없이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른 후 야곱처럼 이삭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자신이 할 말을 다 해버립니다. 에서가 아버지 이삭과 매우 친밀했기 때문에 격식을 차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에서가 이제 축복받을 일을 생각하며 매우 흥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의 상태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32, 33절입니다. 이런 에서에게 이삭은 너는 누구냐? 라고 물으면서 찬물을 끼얹습니다. 이 질문은 이삭 자신의 당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기대하던 목소리가 아닌 다른 목소리가 내 아버지여 라고 불렀을 때 당황하며 너는 누구냐라고 야곱에게 물었는데 이제는 자신에게 익숙한 목소리가 내 아버지야 라고 부르며 복을 달라고 말하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이삭의 질문에서는 우선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당신의 장남인 에서입니다 라고 부가적으로 대답합니다. 에서의 대답은 왜 당연한 것을 물으시냐는 뉘앙스가 깔려있죠. 이삭의 질문에 나는 에서입니다 라고 이름부터 말했던 야곱의 경우와 다릅니다. 이것은 야곱이 본인이 에서다 라고 하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름부터 말했는데요. 진짜 에서는 굳이 자신이 에서라고 말 안 해도 목소리를 통해서 에서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되기 때문에 이름을 말할 필요가 없었죠. 이삭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이제까지 평생 겪어보지 못한 극심한 충격과 공포를 느끼죠. 이삭은 충격 속에서 에서가 오기 전에 축복을 받아간 자가 누구냐고 도리어 에서에게 물으며 축복이 이미 그 사람에게 갔고 그가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당시 관습을 따라 축복을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욱더 절망에 빠졌습니다. 34절로 38절입니다. 에서 역시 절망합니다. 그는 극심한 충격과 고통으로 인해 울부짖습니다. 이삭이 극심한 충격을 받은 것과 동일한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에다 고통까지라고 하는 단어를 첨가해서 충격뿐만 아니라 고통까지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에서는 이삭에게 자신에게도 축복을 해달라며 울부짖습니다. 매우 비극적이고 비통한 상황이죠. 에서는 부르짖지만 무능하고 나약한 인간에 불과한 이삭은 에서를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에게도 복을 달라는 에서에게 이삭은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고작이었죠. 야곱이 속였다라고 말하는 데 사용된 단어인 강교함, 미르마라고 하는데요. 고의적으로 속이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이 고의성은 야곱의 악함을 더욱 드러내는 그러한 기능을 하지요. 이삭은 에서에게 사건 정황을 설명합니다. 이에 에서는 야곱의 자신을 속인 것이 두 번째라고 하면서 분통을 터뜨립니다. 첫째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팥죽 사건. 두 번이나 이렇게 야곱에게 당한 에서는 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며 자신을 위해 빌복을 남기지 않으셨냐고 묻지만 이삭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삭은 생각하고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야곱에게 몰아주었습니다. 작은 아들인 야곱에 대한 배려 없이 모든 축복을 큰아들인 에서에게만 주려고 했던 이삭의 생각이 오히려 에서가 아무런 축복도 못 받는 상황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삭의 말에 에서는 납득을 못하고 설마 복이 그거 하나뿐이냐고 자신도 축복해달라고 재촉하며 아버지에게 매달려 울었습니다. 이삭 생각에는 더 이상 줄 복이 없었습니다. 이삭의 착각이었죠. 이삭이 에서에게 주려고 한 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 권한 등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축복 중에 더 큰 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두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모세는 12지파에게 모두에게 하나님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이삭은 아직도 자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을 빌어줄 수 있었지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그 사실을 모르고 오직 자신이 줄 수 있는 것만 주려고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극을 만들었죠.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에서에게 복도 빌어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갇힌 것입니다. 39절 40절입니다.
자기 앞에서 복을 달라며 엉엉 우는 에서를 보고 이삭은 하는 수 없이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농업이나 목축업을 할 수 없고 건조한 지역에서 산다고 합니다. 칼을 믿고 산다고 합니다. 매우 거칠고 투쟁적인 삶을 산다고 한 것이죠. 아우를 섬겨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축복이 아니라 사실 현실적인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맨 마지막 문장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대대로 동생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이에 항거하여 일어난다면 그 명예를 끊어버리고 더 이상 동생을 섬기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제들의 주가 되고 형제들은 야곱에게 굴복할 것이다 라고 축복한 것에 대해 이런 굴복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준 것이죠. 과연 이렇게 속고 속이며 뺏고 빼앗긴 축복이 온전한 삶 속에서 복으로 나타날지, 과연 축복이라는 것이 가족을 전부 파괴하고 하나님 원칙을 파괴하면서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계속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